중국인 교회 간사이신 이미옥 지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圣经话语约书亚记第1章第8节，这律法书不可离开你的口，总要昼夜思想，好使你谨守遵行这书上所写的一切话，如此你的道路就可以亨通，凡事顺利。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이수민 목사님 나오셔서 적용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정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중국인 교회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중국말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다음 기도 내용이 뭘까 기다려지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중국인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데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데 아멘을 하시는 거지? 그러고 나서 번역을 하면 담임 목사님 기도였구나. 중간에 전 제 이름이 들리더라고. 이소민하고 은혜충만 맞나요? 은혜충만 들었는데 제가 중국말로 은혜충만 이렇게 했는데 들었습니다. 근데 맞더라고요. 오늘 중국인 교회 같이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 적용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 묵상학교 4번째 시간인데요, 대학교를 다닐 때에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을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전도학 시간에 하는 건데요,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제주도 열방대학에 강의를 하러 가셨는데 열방대학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신앙이 좋다,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좋은 거고 믿음이 좋은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신앙이 좋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순간 교수님께서 굉장히 당황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좋은 성도들인가?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는 당연히 드리고 내일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도 드려야 신앙이 좋은 성도인가? 또 아니면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화요일 날 성결인 대회를 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좋은 성도인가? 그죠? 여러분도 지금 애매모호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오시면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질문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헌금을 많이 해야 신앙이 좋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더 헌신해야 신앙이 좋은 건가? 예배를 잘 드려야 신앙이 좋은 건가? 그랬을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교수님이 그래, 어려운 질문에는 질문이 답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께, 질문하신 분께 다시 역으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열방대학 목사님께서 목사님, 웃지 마세요. 저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매일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식 웃었대요. 아이 뭐 큐티하는 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매일 큐티하는 것, 그게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소홀히 할 리가 없고요,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묵상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4강의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적용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큐티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구슬은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좋은 말씀, 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에게는 보배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만 켜도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성경책도 보편화되었습니다. 보통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 성경책 2-3권쯤은 집에 있지요. 또 옛날에는 설교 테이프, 이제는 인터넷 설교, 더 나아가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이 없는 기근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적용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을 읽고 머리로 깨닫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감동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사순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되고 슬픔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성도는 여기까지 굉장히 잘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인지하고 가슴으로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요. 지정의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감동했으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결단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적인 적용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열매 맺는 큐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나눠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용이란 네, 여기까지요. 적용이란 뭐라고요? 묵상 중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 역사, 말씀, 약속, 섭리 등의 메시지가 현재 누구에게? 나에게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실히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적용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따가 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할 건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다고 해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것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이 살아있는 큐티, 순종의 열매가 있는 큐티를 계속하면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적용은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내 마음으로 받은 그 감동을 어떻게 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용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강한 열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인가, 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올바른 믿음의 성도인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적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까?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죠. 적용이 개인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속의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큐티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범위가 오직 나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이고요. 큐티를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큐티의 참된 매력이고 큐티의 참된 묘미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 이외에 우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적용하면 그것은 적용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 큐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할 문제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지용 목사님 2강 때 얘기해 주셨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오늘 교회 빠진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난 수련회 갈 건데 꼭 그 수련회 안 갈 그 권사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은 뭐라고요? 철저히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만 적용하는 원칙을 우리는 잘 지켜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 있습니다. 참다운 중보기도도 역시 이때의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던 것과 같은 간절하고 진실한 중보의 기도의 실제가 바로 나에게 적용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느낀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말씀 묵상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현실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끌어서 들어져 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내면의 모습이든 아니면 외적인 표현이든 간에 현실의 문제에서만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드시 행위를 즉각적으로 수반해야만 구체적인 묵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행동을 꼭 해야만이 적용을 구체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면의 우리의 인격에 적용하는 것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외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내 내면에 적용돼야 할 그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내면에 적용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너무 관념의 틀에만 박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들여오는 노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3000년 전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이 구체적이 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다루어지는 현실의 많은 영적인 문제,
또는 잡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부정하지만 말고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그대로 그 말씀과 적용을 합니다. 대조를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가장 은밀한 동기에서부터 말씀을 대조하고, 네 번째는 그 은밀한 곳에서부터 적용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으로 넓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묵상의 적용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적용의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제가 지금 구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이라는 말을 바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말씀의 묵상은요,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만 오늘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큐티를 하다가 조급한 마음에 빨리 오늘 이거 적용하고 해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오늘 이런 적용을 내가 삶에 적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야겠다, 이렇게 조급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에 성실함을 가지고 있되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적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건데요, 적용은 어떠한 것으로 해야 됩니까?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적용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적용이 다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선순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적용들을 동시에 이룰 수 없으므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이라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거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하나님 앞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의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기적이고 편협적이며 자기 합리화하는 적용을 피해야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런 적용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의 묵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단 한 가지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경의 수준을 우리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식적인 적용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제 4월 3일 이번 주부터 봄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고요, 신학의 체계를 우리가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 삶과 동떨어진 그런 이론적인 적용으로 큐티 노트를 채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험은 전혀 없고 논리적인 생각만 하는 사변적인 묵상, 행함이 없이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한 성경 묵상은 잘못된 묵상의 방법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을 말씀 속으로 끌어들이고 가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이 없는 적용, 즉 일회용 적용을 남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큐티는 오늘 내가 한 번 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과 삶 전체를 통해서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너무 서두르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채워나갈 때 큐티의 맛과 멋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큐티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큐티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누가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연약한 지체들이 새로운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일이 과연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간증,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시네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체험된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적용할 때에 생각에 머물고 말로 끝나는 것은 온전한 묵상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에 5분, 10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적용을 통해서 정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원,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하실 때에 오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우림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구로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큐티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옆에 묵상 노트에 보면 오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석방된 디모데와 함께 방문할 것을 알리며 안부를 전하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적용을 하는 가운데 예시가 있지요. 오늘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은 건데요, 뭐냐면 분명히 공동체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삶을 보니까 내 삶에서는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내 기도, 내 문제, 내 가족들, 내 상황에만 너무 급급해서 큰 기도를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어제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딱 오늘 그거네요. 오늘 말씀 듣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했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선한 양심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청소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적용입니다. 이곳 가운데에 한 300분은 그런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적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말씀 묵상을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에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 말은 말씀 묵상이 다 끝났다는 것이겠죠. 오늘 특별히 적용하는 시간이니까요, 한 1, 2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께 짧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이 한 절에 이 단어가 내게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간단한 적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왜냐하면 지금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참 보기 좋습니다.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적용은 많은 것들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늘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간단한 거지만 단 하나라도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 묵상의 적용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의 묵상의 적용은 멀리 있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삶에 옮기고 내 삶에서 살아가며 내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학교를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정말 더욱더 사모하며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천안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